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그러냐.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이지요.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는 그런 편지 내용 가운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지게 된 거지요. 촛대가 옮겨졌다고 해서 이방인들 또한 꼴 좋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르고 우리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역정케 됐다. 또다시 자기 울금에 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잘 알라고 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새벽이긴 합니다만 조금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할 것 같으면 People Like Us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감독이 자기 자전적인 삶을 영화로 만들어냈는데 주인공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는 걸 꺼려해.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장례 다 끝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유산을 이제 물려주게 될 때에 집이랑 차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엄마한테 물려주고 이제 현금이 되는 한 2억 조금 넘는 그 돈은 미국 영화인데요. 그 돈은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 돈을 전해주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주인 남자 주인공의 배 다른 누나가 됩니다. 배가 다른 누나.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건 아닌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두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인이 두 여인. 그런데 그 둘 함께 살 수 없으니까 한 여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을 받은 그 여인도 행복하지 않고 버림을 받은 그 여인도 행복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자녀들도 둘 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유년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군가 궁금해서 이제 접근을 했다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누나인 걸 알게 됐고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누나가 아버지의 그 유산을 안 받겠다고 거절해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남자가 불쑥 찾아왔는데 자기 배가 다른 동생인 걸 알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내 사랑을 빼앗아간, 나는 버림받았고 너는 선택받았고 너는 행복하게 잘 살았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싱글맘이었고요.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남겨준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 가운데 있어서는 공원에 놀러 갔는데 이 두 아이가 한 공원에서 놀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서로 신분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서 아버지가 그 아이와 아들과 그 딸의 그 모습을 한 장소에 있었는데 그걸 같이 계속 촬영하는 거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표현하지 못했구나.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 배 다른 남매가 서로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나에게 던져주셔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삶이 고달프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던져주시는 것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데에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완전함에 이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지옥에 내려가서 올라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끝절 말씀이기도 한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버려졌느냐 선택을 받았느냐, 이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만 구약시대는, 또 신약시대는 이방인들만이 아닌, 구약시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두 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 오직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를 부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9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가르치죠. 8절부터 10절 가운데 보면 8절에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어야죠.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되는 걸까요?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경에 답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힘이 나요. 그리고 힘이 나게 되면 그걸 입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선포한 것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이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제 간사 목사님을 초대를 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그 한국에 왔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인도네시아 강피구성에 못 들어가고 가족들만 들어가게 됐대요. 가족들만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가족들만 들어가게 되니까 이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늦게 들어갔거든요. 통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버려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막내 아들이 딱 들어갔는데 전혀 뭐 중학교 한 2학년쯤 됐나? 근데 이제 뭐 언어도 다르고 뭐 그런데 이제 애들은 빨리 언어를 습득하는데 애들하고 잘 학교 가서 부딪히고 막 그러면 빨리 습득할 텐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리게 되니까 학교 입학한 지 딱 인도네시아 들어간 지 딱 6개월 만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까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면서 애가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아버지 혼자 이렇게 서류 잘못돼 가지고 못 들어오고 먼저 가족들끼리 들어와서 이 한 달 반 동안에 겪는 그 생활들 속에서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 낯선 곳에 와가지고 이 언어도 틀리고 친구들도 틀리고 외톨이 같고 내가 왜 아버지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 한 달 반 동안 떨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들구나. 아버지가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막내 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됐대요. 그러면서 주어진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서류가 잘못됐고 왜 이렇게 꼬였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그래서 가족이 더 끈끈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넉넉하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보답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게으르고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너 왜 그랬어? 너가 이렇게 했는데 너 날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 깨닫지 못한 부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깨닫는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부르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는 깨달아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저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나는 주시지 않는. 오해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제가 잠깐 영화 이야기했는데 오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야 그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똑같이 그 카메라가 똑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그 유산을 나눠주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고 그 다음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값을 지불하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될 것이며 깨달아지게 될 때에 입술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